이 시간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공생애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국어사전에서는 공생애를 개인이 공무에 종사하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사로운 일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의 생애, 즉 사생애를 내려놓고 공무에 종사하는 시간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어떠한 성장 과정을 보내셨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아주 조금이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유년 시절 중 12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중요해서일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어린아이가 13살이 되면 계명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계명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지키고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계명의 아들이 되면 종교 집단의 완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었으며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서의 예수님은 12살로 아직 계명의 아들이 되려면 1년의 기간이 더 있어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해 1월 14일 유월절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족과 친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월절 초저녁 해질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유월절 제물을 드린 후 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를 구워 아침까지 먹었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자신들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일정을 보낸 후 그들은 6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일곱째 날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일곱째 날은 마치 축제와 같은 마지막 성회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성회까지 잘 마친 예수님의 가족과 친족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당연하다는 듯 예수님이 일행 중에 보이지 않았지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족들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룻길을 내려왔을 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요셉이 친족 중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으며 애타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되어서야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리아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애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라며 오히려 부모님께 반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내려와 부모님께 순종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며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가득 찬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순종하는 자녀였으며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30살에 성년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년이 된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생애의 삶을 내려놓고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공생애의 삶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걸어가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새 요한을 통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셨는데 비로소 예수님은 이 길을 가는 삶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예수님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에 들어온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시간표 속에 공생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걸어가야 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길을 감당하며 이 길을 걸어갈 때 받을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오늘 말씀은 그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할까요? 앞선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본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내가 당신에게 가야 하는데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오셨다며 놀라했습니다. 놀라하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셨고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에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때 그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인도하기 위해 행하시는 테스트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유혹한다라고 하는 뜻의 템프테이션입니다. 오늘 1절에서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가 유혹을 뜻하는 템프테이션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템프테이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절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유혹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끌려 유혹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면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혹받기 위해 가신 광야에 홀로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성령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그곳에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유혹을 받고 있어도 외롭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말씀처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경험하신 일이 오늘 말씀처럼 마귀에게 유혹받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생애를 사셨을 때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뜨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세상에 끼칠 영향력이 크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노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 자로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자신에게 속했던 자가 어느 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그를 가만히 두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다시 자신에게 속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유혹입니다. 마치 공생애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해 유혹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옛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를 보면 마귀의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마귀의 전략을 알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은 우리의 존재를 흔들고 연약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전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던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는 다른 곳입니다. 몇 년 전 오십쇼라는 프로그램에서 박민성 권사님과 조혜련 집사님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소개한 영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던 광야는 협곡처럼 되어 있어서 가파르게 내려갔다가 올라오기도 하고 길은 돌들이 많이 있어서 걸을 때 조심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길을 걷다 보면 종종 푸르른 나무도 보이고 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금식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물 마실 수 있는 곳이 중간중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물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싸움에 나가는 장수가 잘 드셨어야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받기 전 자발적으로 금식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40일을 온전히 금식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금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는 말씀처럼 앞으로 있을 마귀와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금식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쉬운 6곳에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나올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거나 육신을 억누를 필요가 있을 때 혹은 특별한 일을 준비할 때 금식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하실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마귀와의 특별한 전투에 앞서 예수님도 금식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40일을 금식했다면 얼마나 배고파 했을까요?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신 후 우리처럼 줄이셨습니다. 이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첫 번째 유혹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줄일 때 필요한 것이 음식이듯 줄이신 예수님께 지금 필요한 것도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음식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마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고 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향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했을 때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마귀의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 속에서 큰 모순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처럼 큰 모순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시든 떡덩이로 못 만드시든 이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조건을 내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못하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존재를 흔들게 하는 전략을 사용해서 유혹합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를 흔들며 첫 번째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매우 굶주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말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굶주림을 이겨보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러한 유혹에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모세는 이때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40년간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신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말씀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먹을 수 있었고 의복과 발이 헤어지거나 부르트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마귀에게 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들은 마귀는 더 이상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40년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러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확신으로 말씀을 선포하자 더 이상 마귀는 먹는 문제로 예수님을 유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그리할 때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들려는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유혹을 말씀으로 잘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로 이끌고 갔습니다. 마귀는 광야에 계셨던 예수님을 순식간에 거룩한 성 꼭대기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거룩한 성이 있는 예루살렘은 유대 광야와는 또 다른 곳입니다. 광야에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22년도 이스라엘 통계에 따르면 예루살렘 인구가 121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당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의 어느 도시보다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중심부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의 꼭대기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보셨다면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마귀는 이곳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이번에도 예수님을 향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서커스 쇼를 보면 높은 곳에서 사람이 뛰어내리면 누가 받아주듯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뛰어내리는 예수님을 받아주는 천사들로 인해 당신이 다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진정으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앞서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증명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 이번에는 첫 번째 유혹에서 말씀 때문에 실패했던 것을 만회해 보려는 듯 마귀도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항상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빠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단순한 영웅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마치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달려가 생명을 구원하는 영화 속 슈퍼맨처럼 하나님의 이미지를 슈퍼맨처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을 항상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럼에도 믿는 자들이 받는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은 당하는 순간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후 삶을 돌아보면 이 고난과 고통이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사실을 왜곡한 채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도와주는 슈퍼맨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듯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마귀의 유혹에 맞서셨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전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경배하게 만들려는 전략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 유혹도 예수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던 세 번은 해야 하는 것처럼 마귀도 예수님께 세 번째 유혹을 하였습니다. 마귀는 이번에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은 헬몬산으로 2814m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70m가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헬몬산에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 말을 들으면서 또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뭔데 천하만국을 경배하면 주겠다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천하만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조물인 마귀가 이번에는 하나님 자리에서 천하만국을 주겠다며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어떠한 거짓말을 해서라도 경배받기를 좋아합니다. 경배받기를 좋아하는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경배를 받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며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마귀의 세 번째 전략입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어떻게든 경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유혹에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유혹에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시면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경배받을 만한 권한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자신을 경배하라고 외치는 세상 앞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갔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이 유혹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유혹하며 이 길을 포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으셨듯 우리도 이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유혹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올리신 이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계계를 멸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 성령의 검을 주셨습니다. 2025년 우리 아는 공동체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CCM 순위를 보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곡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신 것 같습니다. 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새로운 한 해를 결단하는 의미로 이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처럼 우리 아는 공동체는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으며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